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각자 삶 속에 흩어져 있지만 우리가 모인 그곳이 교회입니다. 우리 이 시간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어디에 와 계시죠? 교회와
함께 모이는 우리가 그곳에 모이는 곳이 교회입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우리가 각자 있는 삶 속에서 또 우리의 각자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이 온라인 개학 공회가 끝나고 또 각자의 삶 속에 돌아갔을 때 그 삶에서도 오로지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높일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SFC 강령 우리는 전통적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 및 교수들의 문답을 우리의 신조로 한다. 우리는 개혁주의 신앙과 생활을 확립하여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됨을 우리의 목적으로 한다. 우리의 사명은 다음과 같다. 개혁주의 신앙의 대한교회 건설과 국가와 언어의 복음화, 개혁주의 신앙의 세계교회 건설과 세계의 복음화. 우리의 생활 원리는 다음과 같다.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바로 다음으로 학신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학신가는 1절부터 3절까지 힘차게 불러볼까요? 경남 마산지구 SFC 책임 간사님으로 계시는 문여성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라는 주제로 말씀 전해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디모데후서 2장 14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4절에서 19절. 네. 제가 성경 신약성경 345페이지입니다. 찾으셨죠? 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니 그들의 말은 악성 중량이 퍼져나간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렇게 참 적응되지 않은 환경 속에서 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함에 즐거움을 함께 찾아갔으면 좋겠어요. 이 적응되지 않는 것 때문에 포기하고 자포자기하고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것이 아니라 그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기쁨들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을 보시면 디모데후서는 편지입니다. 편지고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마음을 담아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편지를 써보셔서 아시겠지만 편지는 이 쓰는 사람의 마음이 그 무엇보다도 잘 전달됩니다. 요즘은 카톡 세대고 또 이제 뭐 사실 이 자필로 글을 잘 쓰지 않는 시대잖아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카톡을 쓰다 보면 빨리 보내야 한다는 그 강박과 이 자판을 보면 좀 작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타도 많고, 그죠? 줄임말도 많고, 뭐 줄임말 중에 뭐 이런 여러 가지 줄임말이 있지만 상당히 그 오타를 낼 때도 많은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이 카톡과 달리 이 진짜 우리가 편지를 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사람에게 편지를 쓴다. 오타를 쓰면 바로 고치겠죠. 네, 바꿉니다. 그죠? 왜냐하면 이 자필의 기록이 남기 때문에 그만큼 마음을 담아서 보내는 것이 이 편지예요. 카톡과 달리 어쨌든 이 보내는 사람의 마음 그리고 받는 사람의 환경과 생각들이 잘 드러나는 것이 바로 편지입니다. 그렇다면 편지를 보낼 때 사도 바울의 마음과 편지를 받는 디모데의 그런 삶의 모습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우리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사실 그 당시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의 상황이 이 두 가지 상황이 있어요. 조금 자유로운 환경이 있고요. 자유롭지 못하고 또 이렇게 좀 매여 있는 그런 환경이 있어요. 그 당시에 이제 이 디모데 후서를 받을 때에 이 바울의 상황은 매여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매여 있고 자유롭지 못했어요. 또한 자신의 죽음이 임박했음을 알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 상황에 자신의 사랑하는 이 영적인 아들 디모데를 향해 편지를 쓰고 있다. 마음이 뭉클해지죠. 그러면 바울의 상황이 그렇습니다.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고 어쨌든 이 편지의 이 내용은 유언과 같은 그런 내용이겠죠. 그러면 이 편지를 받고 있는 디모데의 상황은 어떤 상황인가? 디모데는 목회자였습니다. 목회자였고 교회의 사역자였어요. 그런데 이 디모데는 많이들 생각하기를 마음이 연약한 사람, 그죠? 눈물이 많았던 사람. 요즘 우리가 매일 아침에 이제 큐티를 예레미야서로 하고 있잖아요. 예레미야처럼 예레미야가 눈물의 선지자잖아요. 그것처럼 이 디모데 또한 눈물이 많고 어쨌든 이 감성적이고 그랬던 사람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이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를 사역하고 있습니다. 쉽지 않은 상황이죠. 쉽지 않은 상황인데 그 당시 에베소 교회가 참 어려웠어요. 현 시대의 교회와 같은 그런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영지주의와 같은 이단들이 틈타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뭐 이 외에도 디모데를 어렵게 하는 상황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 편지를 쓰고 있다. 어떻게 보면 되게 마음이 뭉클해지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러면 목사님 그냥 이거 편지는 그냥 바울과 디모데의 개인적인 그런 편지잖아요. 우리와는 전혀 상관없는 내용이겠네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 그렇다면 분명히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하고 있지만 이것은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고 또한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와 같은 그런 어려움과 힘든 상황 속에 처한 우리에게도 주어지는 똑같은 말씀이라는 거죠. 이런 상황,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아주 큽니다. 자, 그러면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의지하고 나갈지를 잘 볼 수 있습니다. 자, 먼저는 오늘의 말씀을 보면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이렇게 고민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기를 힘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아멘. 자,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죠. 바울과 디모데 당시에 교회 안에는 이단들이 침투해 와 있었습니다. 현시대만 요즘에만 이단들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단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단의 어떻게 보면 최초의 시작이라 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기억나십니까? 어떤 주의? 그죠, 맞아요. 역시 그렇습니까? 영지주의와 같은 이단의 이 가르침을 따르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이 영지주의는 뭘 얘기했냐면 참된 진리에 이르는데 육체는 필요 없다. 육체는 필요 없고 장애물에 불과하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고 어쨌든 이 생각하는 것과 몸이 다르게 행동해도 전혀 상관없다라고 얘기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유혹되었습니다. 요 근래로 따지면 모 단체 있죠. 여러분 아주 유행한 단체 있잖아요. 그죠? 그에 유혹당하는 것처럼 그런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던 겁니다. 이것은요 그 당시 에베소 교회의 뿌리를 흔들어 놓았어요. 사실 부활의 소망은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거잖아요. 이 부활의 소망은 우리가 믿는 그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이고 얼마나 정말 감사한 것이고 우리가 붙잡고 소망하며 살아갈 아주 소중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흔들어 놓은 것들이 바로 이단들이었어요. 지금 이 시대에도 많은 이단들이 있죠. 저는 SFC 간사로서 캠퍼스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많은 이단들을 만났습니다. 수많은 이단들이 있습니다. 비공식적으로는 비공식적으로 활동하는 이단들까지 포함해서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그렇게 이단들과 마주친 학생들이 공동적으로 말하는 게 뭔지 아세요? 뭐냐면 이단들이 말하는 것이 이게 거짓임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알지 못해요. 알지 못하고 빠져들어가요. 특별히 이단들은 요즘에 이 거짓말을 합법적으로 여깁니다. 그들은. 그래서 에스모 단체는 그죠? 성경의 묘략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것을 자신들의 생각으로 해석해가지고 성경에 묘략이라는 말이 있지 않느냐? 예수님 그런 것처럼 우리가 거짓말해도 된다. 그래서 거짓말을 막 합법적으로 여겨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문제가 돼서 요즘 이런 그런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을 막 감출 뿐 아니라 그 감추는 것을 합법적으로 여겨요. 그래서 이름을 막 바꿔요. 막 바꿔가지고 어쨌든 내가 너무 좋은 이름으로 많이 바꾸잖아요. 그렇게 바꿔서 유혹을 합니다. 이것이 사실은 이단들이 펼치는 전략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궁금하시다면 제가 이 이단 특강을 찍은 강의가 있어요. 나중에 그것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막 자기들을 알리니까 사실은 모르는 거예요. 그죠? 대한예수교 장로회 이렇게 붙이고 이렇게 우리가 사실은 대한예수교 장로회면 사실 우리가 다 그죠? 그렇게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대한예수교 장로회에서 약간 바꾸는 거예요. 그죠? 대한예수교 장로회는 정통 교단입니다. 여러분 여기 바꾸는 거야.
그래서 이 바꿔가지고 막 이렇게 자기 것들을 합리하면서 나가는 그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데 우리가 이걸 너무 몰라요. 너무 모르기 때문에 넘어갈 때도 많이 있어요. 마치 에베소 교회가 영지주의에 넘어가는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런 이단들을 대하는 자세가 본문 16절에 이렇게 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되냐?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나니. 아멘. 망령되고라는 말의 의미는 신성모독적이고 불경스럽다는 말이에요. 불경스럽다. 이단들의 말은 망령되고 헛되어서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간다는 그 말이에요. 17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악성 종양이 퍼져나가는 것과 같다. 어마어마하죠. 이 악성 종양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이 궤적병이라고 하기도 하거든요. 퍼져나가는 속도가 어마어마해요. 잘못된 가르침, 그만큼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로 퍼져나가고 있다. 그런 사람들 중에 누가 나옵니까? 17절에 보면 악성 종양이 퍼져나간 것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그죠? 이들은 육체의 부활을 부정한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그런 상황에서 복음 사역자인 디모데에게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살게 하는 원동력이다. 세상이 나를 힘들게 하고 지치게 하고 어려워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알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거라고. 거짓된 가르침이 일어날 때에 그 거짓된 실체를 바로 깨달아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세워가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길이에요. 이단들이 막 우리를 유혹하잖아요.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지치게 하잖아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원리가 뭐겠습니까? 물론 이단을 공부해야 되죠. 그들이 가르치는 게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제대로 깨달아야 되죠. 그런데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제대로 모르면서 이단의 이름만 아무리 외우고 있어도 소용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면서부터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고,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언택트 시대라고 하죠. 언택트 시대. 이 컨택트의 반대말이잖아요. 사실 제대로 만나지 못하고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사실 우리가 요즘에 고민하는 게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모여서 듣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거를 이걸 깨닫고 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또 이렇게 얘기하죠. 온라인 하다 보니까 여러분 진짜 여러분 세대 조심하셔야 돼요. 저희 교회도 이제 코로나 이후에 코로나 이전과 이후가 나눠졌어요. 예, 코로나 이전에 열심히 나왔던 친구들 중에 지금 아직까지 안 보이는 친구 있어요. 예, 혹시 이 영상 보고 있다면 예, 그래요. 우리가 온라인으로도 예배를 드릴 수 있구나. 사실 여러분 온라인은 진짜 차선책이에요. 그나마 살아보려고 하는 그런 이 발버둥이지 이게 최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이걸 회복해야 돼요.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고 함께 예배하는 것의 소중함을 느낄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게 가장 기본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아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몰랐고, 내가 그동안 진짜 바로 모여서 함께 모여서 예배함의 소중함을 알지 못했다는 그 사실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시는 거예요. 그죠? 최선을 다해서 온라인이라는 이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각자가 처한 환경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지금 여러분이 이렇게 하고 있는 거고, 지금 지방위원들이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자리를 준비한 겁니다. 아주 소중한 겁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나서 또 귀한 확신을 우리에게 심어줍니다. 약속된 시간을 이미 내가 오버한 것 같은데 한번 보십시오. 그래도 보십시오. 자, 19절의 말씀. 디모데에게 힘들어하고 있고 어려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바울이 강한 확신을 심어줘요. 야, 이게 진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 19절을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경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진짜 우리에게 위로를 줍니다. 세상은 우리를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알고 계신데 오늘의 제목이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그 제목이죠. 보시면 하나님의 견고한 터가 뭘까?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요, 진리를 바치고 있는 교회를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선 교회를 말해요.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다. 이 말은 진리의 말씀으로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이단들의 유혹에서 힘들고 어렵고 그런 상황 가운데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견고한 터인 것을 디모데가 알도록 바울은 용기를 북돋아주고 있는 거예요. 인침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새겨져 있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하나님의 견고한 섰다.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새겨져 있다는 겁니다. 새겨져 있다. 결국 하나님의 견고한 터인 교회가 섰는데 그것이 인침이 있다는 말은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께서 안전히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교회는요, 변치 않는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사랑으로 세워져 가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거예요. 이 교회에 대한 이 확신, 이것이 우리를 두려움으로부터 건져주는 겁니다. 교회가 특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교회를 받쳐주고 계신 하나님께서 특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쳐주셨기 때문이에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는 지금 잘 모이지 못하고 있어요. 지난 3, 4, 5월에는 교회가 주일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릴 정도였고 지금은 여름 수련회도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또 저희 SFC는 특별히 더 그렇죠. 더 힘들죠. 그런 현실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이 두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바로 서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바로 서야 돼요. 이 코로나19 시대에 내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는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위안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선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는 거예요. 진리의 견고한 터, 하나님의 견고한 터가 서 있다라는 거, 인침이 있다라는 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겁니다.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온전히 누릴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너무 장기화됐잖아요. 코로나19가 너무 장기화되다 보니까 힘들잖아요. 학교 일정도 다 다르고 여러 가지 것들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이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이 두 가지를 바로 깨달으셔야 해요. 첫 번째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바로 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견고한 터.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마음속 깊이 누릴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그런 하나님만 의지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실 것이고 언젠가는 회복시키실 것이에요. 코로나19보다 더 훨씬 위대하고 탁월하신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치실 것이고 언젠가는 다시 회복시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세워가실 겁니다. 그런 삶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귀한 SFC 모든 운동원들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할까요? 함께 기도할 때에 어렵고 힘든 현실 속에서도 정말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이 가장 중요한 거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 교회를 견고하게 지켜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지키실 거라는 그 사실, 우리가 마음속 깊이 새기고 잊지 않고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온전해지고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지키시고 그것이 바로 교회임을 우리가 잊지 않고 나아가는 귀한 우리의 새 중동원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우리 마음을 다해 우리 기도의 힘으로 나올 때까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